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인간은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지와 정과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동물은 육체만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완전하고 그리고 불멸이지만 이 육체는 불완전하고 약하고 죄짓기 쉽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인간의 육체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의 육체에다가 내 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녁 때가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6월절 새벽이잖아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핍박할 것을 두려워해서 함께 모여서 문을 잠그고 모여 있는 곳에 부활의 주님이 열어달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던지셨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믿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평강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평강의 신앙이라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1736년에 요한 웨슬레 목사가 아메리카 대륙을 향하여 선교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런데 마치 요나의 배가 폭풍을 만난 것처럼 대서양을 건너던 이 웨슬레 목사님이 탔던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금방 침몰할 것 같고 죽음의 극심한 공포,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마음속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폭풍 속에서도, 죽음의 사망의 정말 그 가까운 그런 지경에서도 그런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비틀거리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는 곳으로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거기에는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여기 많지 않지만 모여서 자기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정말 당신들은 두렵지 않느냐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그들은 죽음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이 평강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두려웠겠지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고 근심과 염려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의 신앙을 소유해야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그걸 물어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은 죄와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면 왜 우리가 세상과 시험과 그런 모든 환난을 두려워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여러분에도 이 평강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포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공포예요. 죽음의 공포.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냥 죽을까봐 그냥 떠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죽음의 공포는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죽음은요, 어떤 영웅도 어떤 열사도 다 떨게 하는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공자 잘 아시죠? 그 공자님이 자기가 이제 죽음에 임박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자기 집 뜰을 거늘면서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탄식을 했어요. 이처럼 죽음은 평범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탄식을 주는 아주 강력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십니까? 갈릴리에서 자라났던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외쳤습니다.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활절을 보냈지만 부활의 주님이 오늘 두려워 떨고 있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들어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인간도 죽음으로 끝났을 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잖아요. 옛날 동방교 교수가요, 독약을 먹었어요. 나 죽나 봐라.
죽었죠 뭐. 독약을 마시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혹시 죽나 보고 내가 혹시 죽거들랑 다시 살아날 거니까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그리고 죽었네요. 결국 죽어서 다시 부활할 것 같으니까 그 신도들이, 따르던 신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고대하면서 기다렸는데 다시 살아나긴 뭘 다시 살아납니까? 썩었죠. 부패했죠. 결국은 장례식 치르고 말았어요. 신앙촌의 박태선 씨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웅 씨도, 여러 이단 교주들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죽지 않을 거라고,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라고 공언했지만 누구도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당신이 말씀하신 예언대로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고 죄로 죽을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소망이 되어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런 놀라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그 어떤 두려움도, 공포도, 무서움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아시잖아요.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당신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그 인간이 생명이 되었더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동물처럼 육체만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인간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쌍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 인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성경에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고백하고 믿게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돕고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혼이 아닌 육체에다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마음에다 받고 또 영혼에다 받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영혼은요, 육체에다가 받는 것인데 성령을 자꾸 영에다 받는다, 마음에다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영혼이 아닌 육체에다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왜냐? 영혼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깨끗해졌고 완전하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죄를 짓는 거지. 우리 육체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우리 육체는 정말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불완전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죄의 길로 들어설 때가 참 많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다. 죄와 유혹에 충만한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이 마지막 말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나는 성령 받을 필요 없어요. 나는 잘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의지력도 강해. 나는 자신 있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교만한 분이고 그분은 위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게 되어질 때 우리 육체로는 죄를 안 지을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다가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천국에 적합한 체질로 나를 만들어갈 수 있으며 장차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주님의 참뜻을 알고 현실 생활에서 그 뜻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성령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성령은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를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지 내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부가 고해성사 받는다고 그래놓고서 죄를 사하노라 이러거든요. 신부가 무슨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믿는 자 속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지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변화가 되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티가 나요, 티가. 또한 성령 충만 받으면 거룩해집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더럽고 추한 것을 버리는 것이고 깨끗하고 구별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보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하기를 좋아하고 섬기기 좋아하고 나눔으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질 때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가치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꿈과 소망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힘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도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고 또 심판해 주실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상을 베푸시고 하늘나라 기업을 주실 때를 바라보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경주자처럼 인생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물질의 유혹에 붙잡히게 되고 욕심에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또 말세가 되면 주님과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움을 알고 심판의 때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견디고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힘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아지고 미래보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 가본 적 있어? 알긴 뭘 알아? 체험이나 했나? 자기가 보기나 했나? 이러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 그걸 가지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며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높임받는다고, 그거 별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 몇 장거리 못 가거든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말처럼 세상 권세는, 세상 용화는 10년을 못 갑니다. 요즘 가전제품도 10년은 가던데,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것들이 세상 것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한 번 얻은 영광은 절대로 마르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다함이 없이 영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종된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성령 충만해서 힘써 구원을 이루며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영원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